안녕하십니까. 매일 다녀올러 와서 어린이 설교만 하다가 어린이 부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우리 알파시티 어린이분 교사들이 영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교사분들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이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주셔서 지금 잘하고 있는 어린이부가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또 전도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도 늘어나고 상공사공도 이 알파시티 교회에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어린이부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고백입니다. 부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요즘 다들 스마트폰이나 PPT로 다 성경절을 보셔가지고 성경책을 잘 안 찾으셔서 우리 여기 처음 주제 성경 말씀만은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빨리 안 읽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천상병 시인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문학소년처럼 시집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때 이분의 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는 이분의 묘비명으로 써져 있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분의 시는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시입니다. 그 시대 어른들, 특히 70년대, 60년대를 살아갔던 정말 험난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평안함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했고 또 이 시를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분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에 간첩 사건에 휘말려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시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을 장식하는 유언 같은 시와 묘비명이 바로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 같은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해야 했던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했던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8절에 사도 바울의 삶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자신의 삶도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갔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의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제자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믿음을 잘 지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유언은 뭐와 같습니까? 삶의 결말과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내 묘비명 혹은 내 자녀에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어떤 유언과 묘비명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희는 누구죠? 저희는 저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좀 50명 이하 교회를 가니까 앞에 순서가 짧아서 설교를 한 45분 하거든요. 근데 또 좀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순서가 있어가지고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장이 제7회 안식일과 예수 재림교가 합쳐진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제7일 안식일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변해 가든지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 재림교라는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지금 배우고 익힌 대로 잘 따라오라라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을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독교는 신약에 생긴 교회입니다. 단체죠.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와 그런 것들도 믿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네,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말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 삶이 그 말과 같이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큰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산 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며 저들의 신앙과 행실이 구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나타내며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저희의 빨간색 네 번째 줄입니다. 저희의 뭐가요? 신앙과 행실이 구세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주 들어보셨을 거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엘 계시록 전도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말 부흥회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그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어린 시절에. 근데 그때 한 40 중반에서 저 비슷한 또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 다니엘 계시록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몇 살이 되었어요? 근 50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 50이 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초등학교 때 들은 저가 이제 몇 살이 되었습니까?
근 50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신앙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뜨겁다, 안 뜨겁다, 열심히 더하다, 안 하다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행실이 구세대의 재림을 임박함을 나타내고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동네에서 혹은 도회지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라고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엇입니까? 빛의 통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재림의 임박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구약의 황금률을 예수님께서 그것은 요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좀 변화시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게 원래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이렇게 살면 편해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뭐 하면 편해요? 욕하면 돼요. 내 속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그러다가 싸우면 싸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 편하답니다. 왜냐요? 마음에 쌓이는 것이 없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들아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구약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것이 구약의 법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나은 이 사랑의 방법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십니까? 어떠세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는데 누가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 다 대놓고 때리고 맞으라고. 잘 돼요,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자, 문과 생각, 이과 생각이라고 하는 재미난 글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왼쪽에 이쪽이죠? 자,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제일 왼쪽에? 자, 흑토 맞습니까? 자, 염소는 어떻게 하죠? 눈이 녹으면 자, 봄이 오죠. 이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염소는 음매가 아니라 염소 화학 물질인 염소입니다. 그리고 눈이 녹으면 당연히 물이 되지 왜 봄이 오냐? 뭐의 차이예요? 관점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이 두 이과와 문과가 둘이 다 틀립니까? 네, 맞아요. 뭐의 차이입니까? 네,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서 그 관점을 형성했는가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벌써 한 10분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아마 교과 공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 일어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으면 그 사람을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뭐가 있으신 것입니까?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 삶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무엇에 대한 아멘입니까? 자,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합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은 뭔가요? 자, 믿는다고 하셨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똑같은 말은 넘기시고, 자,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음은 뭐 하는 것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그 안 보이는 것도 있다고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지고 감동이 필요하지만 결론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더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뭐 재산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 더 좋아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은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누구의 선택에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이 누구에 대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악과가 사람을 죽고 살리고 하는 능력이 거기에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달려있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믿지 않을까를 사람이 선택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 불신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짐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짧은 영상인데 더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안 먹으면 하나를 주고 한 10분 동안 안 먹으면 다음에 2개를 주겠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그 자리를 비웁니다. 아이들이 먹냐 안 먹냐를 시험했는데 아이들의 다양하게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아이들의 인내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마시멜로 시험을 했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마시멜로를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뚜껑을 덮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다른 그룹에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처음 실험과 같이 그냥 안 먹으면 2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방법을 아는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보다 어떻게 해요? 안 먹은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인내하는 방법을 알면 아이들의 인내심이 늘어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입니다.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두 번째 시험과 그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그룹은 이쪽 그룹은 선생님이 내가 너희한테 지우개를 줄게라고 하면 지우개를 계속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뭐 했습니까? 지키는 것을 경험한 그룹이고 1번, 2번 작업을 다 똑같이 했지만 반대편 그룹은 교사가 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테스트하니까 약속을 지킨 그룹은 14명 중에 거의 12명이나 교사의 약속대로 지켰고 나머지 그룹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교사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안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평소에 어른들이 부모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기다림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언제 오신다고 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목사님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 계십니다. 저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요? 제가 무덤에 들어가도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신뢰고, 신뢰는 뭘 통해서 쌓여가는 것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 갈 때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신뢰는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신뢰가 쌓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애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 나온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말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애는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의해 시험되고 연단된다.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 측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앙을 빨리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알파시티 교회에 한 50년 이상 신앙하는 분 계세요? 네. 저도 이제 48년 됐습니다. 모태교인이니까. 신앙에 오래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늦게 시작하신 분도 있고, 말씀을 많이 아는 분도 있고, 적게 아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내가 조금 알면 조금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눈덩이와 같이 불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다고 얘기하니까 가정예배를 드려볼 거예요. 더 작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최소한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면 눈 감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10초라도 감사기도를 하고 시작하자. 이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작은 축복을 해 주시는가를 믿으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10초 기도했는데 이제 아침에 눈 뜨면 10초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한 절 보자 결심하고, 그걸 통해서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이것이 점점 반복되어져 가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해 나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요약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가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히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에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기본 신앙, 이제는 옛날 같은 신앙으로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을 때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 하나 볼게요. 이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이에요. 강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밑으로 흐르죠. 자, 장난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떨요? 네, 뛰어든 대로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을 엄청 열심히 휘저어야 됩니다. 결론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 끝내는 오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전진한다. 멈춰서는 것이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없다. 세상의 변화와 제약은 어때요? 아까 그 강물처럼 끊임없이 늘어나고 급속도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과 신앙에 멈춰서면 팔 젓기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잘 실천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노며.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의 소망과 천국의 면류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파시티교회 성도님 모두가 믿음을 결단하시고 그 결단에 따라 말을 실천하시고 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